오늘 우리는 리더십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리더십은 지도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리더십은 한마디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동, 감화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감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모든 과정이 다 영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리더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자기 실력으로, 자기 학식과 자기 능력으로 이끌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 리더십은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능력, 내 뜻이 아니라, 내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철학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 오늘 영적인 리더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어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영적인 리더십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에 나오는 리더십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기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임명받고 예루살렘을 재건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오늘 내용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당시 페르시아 왕 술관원을 직분을 맡고 있던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보고 아닥사스다가 왜 네 얼굴이 그렇게 어둡느냐 했을 때 이 느헤미야가 잠깐 묵도했다고 말씀합니다. 2장에 보면 나와요. 묵도라고 하는 것은 잠깐 한 1초, 2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왕에게 말을 해서 총독으로 임명받아 예루살렘 재건에 크게 쓰임받았던 분이 바로 느헤미야인데, 그때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도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6장에 보면 52일 만에 기적같이 공사가 완공되기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쳤던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리더십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도자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왜 주야로 기도했습니까? 그 앞부분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4절 같이 보십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니라고 하는 사촌 또 몇 사람, 두어 사람 같이 와서 고국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사람들은 능욕당하고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보고하는 내용을 들을 때 그 순간부터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금식하여 무엇입니까? 금식은 밥 먹는 것도 식음을 전폐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1대1로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는 것이 금식기도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사생결단하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민족을 사랑한 지도자의 모습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는데, 느헤미야도 사무엘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지도자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한 5분 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안 돼요, 더 이상 기도할 거리가 없습니다 하는 분들 간혹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는 무궁무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도 만약에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 5분도 하기 어렵습니다. 한 3분 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환자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들 위해, 손자 손녀 위하여, 그리고 부모님을 위하여, 또 일가 친척들 위하여, 고모님, 이모님, 삼촌,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또 조카들, 형제들, 외삼촌, 외숙모님 쫙 기도하면 1시간도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면 어떤 분은 7시간을 중보기도했다는, 7시간을. 그분의 책을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전부 중보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7시간, 7분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우크라이나 위해 기도하고, 또 이번에 비 피해 입은 참 안타까운 사건 맞이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1시간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기도 못한다라고 핑계대지 마시고, 기도는 하면 됩니다. 기도는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쉽고,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한번 이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잘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아니고, 못하는 기도가 못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시면 1-2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기도 방법이 있어요. 요 손가락을 한번 펴보십시오. 손가락 기도인데 제일 앞에 엄지손가락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은 가장 존귀한 손가락,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이름이 높임받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손가락은, 집게 손가락은 지시하시는 손가락, 지시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목회를 지금까지 17년 동안 해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 덕분입니다. 목회자는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의 모든 목회를 이루어 나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지는 제일 긴 손가락으로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국무총리를 위해 기도하고, 국무위원, 행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입법부,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법부, 또 여러 모든 여러분들 생각나는 구청장, 서울시장 쭉 생각나는 분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이끄는 분들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고, 위험한 일이 있고
미사일 발사가 옆에 있고 해도 평안하게 지내는 것은 저는 기도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대한민국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약지는 약한 사람들,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지금 이렇게 해도 5분이 갔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조목조목 기도하면 50분, 1시간 금방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이 기도하시면 기도 시간이 10분 하드면 20분, 30분, 40분, 50분, 1시간 하드면 2시간 늘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먼저 타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하여 기도 시간이 더 길어지고 기도 시간이 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영역이 넓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도자는 남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성문이 불타고 다 비참하게 능욕받고 저 사람들 죄 지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자기 죄를 발견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죄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죄를 발견하는 현미경으로 보면 확대되듯이 기도하면 내 죄가 자꾸 크게 보이는 겁니다. 내 죄가 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부모를 탓하고 또 친척을 탓하고 지도자를 탓하고 원망하다가 이제 한참 기도 진행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의 초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친척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교우가 아니라 직장 상사, 나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언제나 기도하다 보면 네가 문제다 하는 음성을 딱 들려줄 때 어떻든가요? 그때 막 눈물이 나와요. 막 눈물 콧물 쏟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문제였군요. 그러면 그 마음에 큰 평안의 응답을 받고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입술에는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하고 막 찬송 부르면서 막 집에 가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믿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발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하다가 기도하다 보면 십자가 지고 순종하는 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솔직한 마음을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거룩한 기도로 나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를 놓고도 남편을 위해 원망하고 남편 때문에 원망하고 자식 때문에 원망하고 도저히 난 못 살겠습니다 하다가 기도하다 보면 남편에 대한 원망은 사라지고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였다라고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내가 변화되니까 남편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니까 직장 상사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3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앞에 띄워주시고 같이 3번 읽습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얼굴에 기쁨이 있고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니까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 집사람 바뀌었다. 전에 안 그러더니 왜 이랬나 궁금하다.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남편도 바뀐 거예요. 그렇게 바꾸라고 막 그렇게 요청해도 안 되는데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도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변다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변다변. 나변다변.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은 나변다변입니다.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은 나변다변입니다. 이제 3번째로 지도자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모세 율법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깨닫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토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홀로 하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약속하신 말씀, 모세 율법에 기록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오늘 우리는 구약만 아니고 신약의 말씀도 주셨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들, 딸이 엄마 아빠에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아빠 뭐 사주세요 하면 그때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네 생일 때 내가 사주마, 성탄절쯤 되면 내가 사주마. 그러면 그 아이가 계속 말합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아빠 한 달 후에 사주세요. 보름 남았어요.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아빠 사주실 거죠? 하면 그 아빠가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겠습니까? 사주는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생일날, 성탄절날 사주겠다라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말하고 사달라면 어느 부모가 안 사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밤낮 부르짖는데 안 들어준다면 그는 아닌 것입니다.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들어준다라고 하물며, 한번 따라합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구약과 신약의 가장 좋은 약속의 말씀을 두 가지를 저는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또 마태복음 7장 7절 신약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 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저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을 다 해주셨음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 한 번 하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을 기도했어요. 넉 달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넉 달 동안을 기도했으니 얼마나 기도에 집중했으면 그 얼굴이 힘들어 보이는 만큼, 왕이 알 수 있을 만큼 얼굴이 아주 헬쑥해졌던 것 같아요. 저 성경을 보세요. 느헤미야 2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때 왕이 네 얼굴이 왜 이래 어둡느냐 하고 이제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묵도하고 왕이여, 우리 동족이 너무 어렵다고 내가 총독으로 가서 그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옵소서. 허락받고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니산월인데 1장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기슬루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슬루월은 몇 달입니까? 바로 12월 달이고 니산월은 4월 달이니까 12월에 기도하고 4월 달에 응답이 됐다라고 하면 넉 달 동안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 병 안 나았다라고 포기하는 분 있습니까? 안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습니까? 예. 한 번 기도하지 100번, 200번, 1000번 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연약한 것 진담나 병을 짊어지셨도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호라파의 하나님께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나았다라고 돌아가지 말고 100번, 1000번, 10,000번 넉 달 동안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고 간절하게 넉 달 동안 기도, 어떤 건 넉 달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4년 동안 기도할 수 있거든. 40년 동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리빙 바이블이란 그 영어 번역에 보면 4개월 후인 4월 어느 날 응답됐다는, 넉 달이라고 명시해 주니까 쉽게 알잖아요. 기슬월이 뭔지 니산월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넉 달이 지났다는, 넉 달이. 기도라는 건 적어도 넉 달 동안 간절히 하고 난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한두 번 하고 안 된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안 돼요. 기도는 적어도 넉 달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환상을 보고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왕이 임명받아 나아가게 되었다. 언제요? 넉 달 후에 응답되었다.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넉 달 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직책이 나오는데 왕의 술관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술관원은 단순한 주방장이 아닙니다. 주방장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연회가 많잖아요. 페르시아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 연회를 베풀면 거기에 잔치에 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술에 책임 맡은 관원입니다. 왜 중요하냐?
예로부터 독살하고 독을 탄다든지 하면 왕이 시해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이 먼저 먹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왕 앞으로 내어놓게 되니 얼마나 신뢰하는 분이겠습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외국인을 이렇게 참 요직에 맡겼다는 것도 참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받는 느헤미야였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 2장 6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에게 총독으로 파견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래, 이제 너는 거기 가서 거기서 살다 죽어라. 이게 아니고 너 꼭 돌아와야 된다. 당신이 안 오면 우리 회사는 안 된다. 꼭 와야 된다. 자, 이렇게 사장에게 신임을 받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느헤미야는 왕에게, 믿지 않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나 저분은 꼭 계셔야 된다. 저분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흰돌교회가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은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할렐루야 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랄랄랄랄라 기도하고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 사람들에게는 비난받고 욕먹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찬미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칭찬받고, 직장 가면 직장에서 칭찬받고, 동네 가면 저분은 정말 너무나도 존경할 분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리더십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잘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런데 늘 싸움질하고 늘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지도 않고 늘 부딪히고 늘 인간관계가 실패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잘하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면, 칭찬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왕에게 큰 칭찬을 받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우리 기도자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리더십을 정리해 보십시다. 기도의 리더십은, 지도자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중보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남의 죄를 지적하지 말고 내 죄를 먼저 발견합시다. 세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은 같이 읽고 마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입니다.